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말씀을 갖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만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경우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지고 계신 본심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당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것 보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알 때만이 우리들이 만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의 인생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사면 초가에 몰리는 것과 같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길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내가 가는 길마다 다 이 막히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또 뭐라고 후반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에 장애물이 있게 하셔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내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로의 방향이 선회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는가,
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본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5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58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설입니다. 이 땅에는 인생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해야 된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신앙론적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분한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지으셔서 세상에 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는 그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의 선제설보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삶을 다 계획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에 따라 이끌어 가셨다고 하면 역시 동일하게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본심을 담아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가 가진 지금의 믿음이 점점 자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벗이다 라고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큰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거명하며 칭찬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소개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장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본심은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 역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이 땅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애굽에서 큰 부를 이루고 그 가나안 지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얘야, 이곳엔 이방 사람들도 많은데 너의 목자와 우리의 목자가 다투는 모습이 선하지가 않다. 이 앞에 많은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해서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내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선택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그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멀리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 역시 사람일진데 왜 그가 롯이 보기에 좋은 땅, 자기 눈에도 보기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거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 도대체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교제, 사귐, 하나됨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 그가 가기를 원하셨던 그곳, 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본심, 그게 뭘까요? 헤브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넓은 땅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희비가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 자체인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 자체가 되는 사람,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모델, 표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본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기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혹독한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들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 시험,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 아픔당하는 것, 슬픔 당하는 것,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그를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몽땅 다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걸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이루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의 축복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본심을 다 알려주겠다. 내가 큰 복을 누리되 내 씨, 내 자손이 번성케 되고 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될 뿐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난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의 대적의 성문을 열게 될 것이다. 구속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본심을 담고 있었습니까? 개인에게도 큰 축복이지만 그의 자손과 가문이 번성케 될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속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본심을 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본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이 번성케 되며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만난 일들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임을 깨달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당당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가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이 그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되 세상적 복뿐 아니라 자녀의 복과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것, 그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본심을 가지셨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본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